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나오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기도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종교가 하나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하나 생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원죄와 저주, 재앙, 운명, 지옥,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이제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받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구원이고 신분과 권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 땅에서 기도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 기도의 모습과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믿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또 밤에 우리의 하루 24시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새가족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이 기도라는 거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일상과 기도가 좀 분리된 개념으로 많이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씩 기도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또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오늘 가는 모든 발걸음과 만남과 일어나는 사건 다 주장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구나. 이게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뗄 수가 없어요. 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24 아침, 낮, 밤 이렇게 누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요. 믿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어지는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24 기도죠. 이게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누리고 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는 누리는 상태. 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번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특별한 걸 도전한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이거를 계속 해나가면서 세 가지 뜰과 2, 3, 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하나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 믿는 상태, 기다림, 누린 도전이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의 응답이 평안입니다. 절대 불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면. 불안하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0.1%라도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면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사건 그 너머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실제 믿어지면 평안해요. 주권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싶을 만큼 평안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이걸 제가 보니까 진짜 누린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택과 이런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셉은. 또 보니까 제가 다윗도 이게 완전히 믿어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편을 쓸 수가 없거든요. 시편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쓴 겁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게 완전히 믿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베드로는 믿었냐? 사형 집행되기 전날 밤에 잠을 잤어요. 그냥 피곤해서 잠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숙면을 취했습니다. 천사가 와갖고 발로 차야지 일어날 줄 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믿는 상태였고 완전히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께서 아침, 낮, 밤 24 완전히 믿어지는 상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침, 낮, 밤 24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책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절대 망대라고 오늘 기도서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걸 실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다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24 복음을 누리는 상태, 24시 현장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이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 모든 사람과 사건 만남을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선택이 오늘 제목의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첫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기도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갈멜살 전투입니다. 우상시대 때 부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가장 만연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7 망대 여정 이정표, 그 24 기도 속에, 그 누림 속에 엘리야가 한 선택이 뭐였냐?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 우상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하는 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게 엘리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적인 싸움인 걸 붙잡은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런 인도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영적 전투 이후에요, 이제 진짜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도단성 7천 제자를 찾는 그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선택이 또 있습니다.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었냐? 지명수배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엘리야의 제자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지명수배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엘리야가 지명수배자가 된 걸 알고 나서 따라갔어요. 그걸 보고 따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다가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나서 따라간 거예요. 엘리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게 엘리사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길갈, 여리고, 베델 갈 때마다 또 선택할 수 있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에 남았다면 아마 죽음이나 극단적인 핍박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지명수배 대상자 바로 옆에 있진 않은 거니까요. 분명히 엘리사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왜냐? 사람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이 우상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그 주권을 믿었고 그 인도를 믿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보면 엘리야 스승님을 따라갔다기보다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같이 따라간 거예요. 한 하나님을. 그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질문을 하죠.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를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분명히 엘리사가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여기서 딴소리를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주십시오 라던가 저는 명예를 원합니다 라든지
분명히 다른 소리를 했을 건데,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걸 구하지 않고 영적인 걸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본인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육신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엘리와 엘리사처럼 진짜 오직을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도단성 운동이었죠. 가는 곳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직자의 선택입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이냐? 주의 종들을 도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그 사람들을 보고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본인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어요. 이거 먹고 난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할 만큼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산을 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너의 집에 먹을 것,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빛의 경제와 산업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계산이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보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오바댜와 수넴 여인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와 후대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중직자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입니다. 기도 첫 결론에는 참 제자의 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뭘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끝입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핍박이 오면 더 좋습니다. 왜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갱신할 것이 있다면 여기에 24 되지 못한 것을 갱신하면 됩니다. 더욱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갱신할 것은 저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오직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한 명 한 명 저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24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해야 될 갱신이고 저의 회개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2, 3, 7, 5천 종족,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주시는 모든 만남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과 구역, 지역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진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 살려야 됩니다.
왜 237 5천 종족입니까? 5천 종족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거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저 섬나라, 정글, 사막 이런 곳에만 5천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5천 종족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만남이 오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 그게 우리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 렘넌트들. 진짜 치유 서밋 237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한 몫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만난 어떤 사역자분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뭐 다른 거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교통편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대중교통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려고 하면 저학년 애들은 스스로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를.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은 매주 차량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매주 한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역자분들이 뭐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다 자녀들이 있고 다 업이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시고 집에 또 보내고 하는 겁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매주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한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금토일 세 가지 뜰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영원한 미래를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망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서밋 237,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